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구절이라 그랬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구절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5절서부터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7단계가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7단계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짐이 없이 영적인 생활이 없는 것처럼 낮아짐이 없이 높아짐이 없는 것이고요. 죽음이 없이 생명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뭐든지 다 된다. 이것은 절반의 사실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되시려면 항상 우리의 약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2장 12절 13절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오늘 좀 같이 보완을 하면서 밑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그동안에 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오는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도 물론 잘 순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없을 때도 그렇죠. 자,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13절에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비추어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얼핏 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한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린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죠. 그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보시기 전에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네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10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쭉 해서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계명이 다 끝났죠. 17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이 두 번째 계명이 있죠. 두 번째 계명, 그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이 캐톨릭의 10계명에 보면 없습니다, 이게. 그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를 없애버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거를 두 개로 쪼개서 그거를 또 두 개로 만들었어요. 참,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야. 이렇게 해서 이걸 10계명으로 해가지고 10번째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형상 만드는 것을 은구슬쩍 이렇게 없애버려서 그걸 10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비판하고 그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알아두시라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사람들이 손을 대는지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자, 18절에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10계명을 발표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의로운 말씀이다 보니까 막 지금 뭐 엄청난 천둥, 번개, 나팔소리, 연기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서워서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막 너무 심장이 떨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뒤에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인간들은 다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욥기 37장으로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잘 접어두시고 욥기 3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20계명 때도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금을 그어놨잖아요. 여기까지만 오래야. 왜? 내가 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 그 죄된 인간들은 즉사할 수도 있지, 잘못하면. 바울은 복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니 순간적으로 장님이 돼버렸잖아요. 그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은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런가가 여기 뒤에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기 37장. 욥기 37장.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남쪽, 동쪽, 서쪽이 아닌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죄송합니다. 37장 22절. 욥기 30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분 자체 안에 terrible majesty,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두려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위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다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게 벌써 두려움, 공포가.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권능과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할지니, 당연히 두려워한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히 여겨야 될 존재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지옥에 보낼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멸망시킬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죠? 다시 또 마찬가지죠.
부모 무서운 줄 아는 자식이 제대로 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만 우습게 하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모라는 그 이름하에 그거에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나이도 마찬가지. 나이가 위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지. 능력으로 치면 나이 드신 분보다 못하는 게 힘도 약하고 다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 두려움을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야, 우리가.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이것은 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가볍게 짓는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죄를 쉽게 저지를 수가 없겠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소멸케 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케 하시는 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지인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야.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야. 이걸 godly fear라는 애요. 그렇죠? godly fear. 하나님 앞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려운 위험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두려운 위험.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기 나왔죠? 그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두려우신 분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불치신. 지금 현재도 이 우주는 불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불타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산화작용 아시죠, 여러분들? 쇳덩어리가 얼마 지나면은 뻘겋게 녹이 슬잖아요. 그게 속도가 늦춰져서 그러지 속도가 빠르면 그게 불이에요, 그게. 지금 우주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진짜 어떻게 불태우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우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나쁜 분이라면 이건 이제 죽었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오신다더니 2000년 전부터 오신다더니 뭘 200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뭘 너희는 그것 믿고 있느냐. 지금도 재림 얘기만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조 이후에 계속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온 우주가 다 물에 잠겼어요.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척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때의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하늘과 땅을 첫 번째는 물로 하나님이 다 덮어버려서 심판했어.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땅만 덮었지 하늘 덮지 않았어요. 하늘 우주까지 다 물로 다 덮인 적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얘기예요.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로 우주를 다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해버리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언제 오시냐 그러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하나님 보시기.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보니까 너무 더딘 것 같이 2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데 그거를 안 오신다고 비방하는 인간들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원소 아시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신. 과거에는 또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온 우주는 절대로 불탈 수 없다. 또 논문도 써놓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론적으로 우주는 불탈 수 있다. 또 그렇게 또 논문이 앞에 사람이 틀렸다고 또 썼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만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라는 게 있대. 촉매로 폭발하면 우주가 그냥 날아간대. 그게 이론적으로 맞대. 그러니까 난 잘 몰라요. 자기들이 막 처음에는 이게 성경이 틀렸다 그랬다가 또 성경이 맞았다 그랬다가 과학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이 비과학적이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창조도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아니하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뭐라고 또 그랬다가 좀 있다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주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이게 맞대 또 도로.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또 맞았다고 또 다시 고쳐놨어. 나오는 얘기마다. 성경에 보니까 공기가 무게가 있다 그랬더니 또 웃었다고. 공기가 무슨 무게가 있냐 그러더니 나중에 공기의 무게까지 또 다 재가지고 질소는 몇 그램이고 또 그까지 몇 미리그램. 몰랐을 때는 인간이 겁 없이 그냥 막 틀렸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 맞았다고. 이제 그거 틀렸다고 한 거 다 맞았다고 다시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말아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하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겠지.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야 사랑스러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렇게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야곱처럼 내내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싸우고 말씀과 싸우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싸우고 혈과 육과 싸우고 마귀 하나도 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너한테 했느냐?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서 다 금과 은고 보석으로 쳐주지만 그게 아니고 네 육신으로 네 욕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다 육신의 일들이야. 시체에 심부름한 것뿐이야. 그건 다 불타버리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주님 섬긴 건데 그거 태우면 안 되는데요. 해봐도 다 타버린다고. 그래서 뭐야? 두려우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뭐 헌신만 하면 돼요?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급을 못 받는다 그래요. lawfully.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왜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날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야. 우리는 혼이 지옥에서 불타지는 않아. 예수님 덕분에. 그러나 우리가 한 일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내적으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내 마음의 내적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벌 주시겠지? 하자 그냥. 배 맞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야 다음 주에 내가 가가지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형제님 뭐라고 막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칭찬 듣겠지? 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예?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속의 동기가 뭐냐? 뭘 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순수한 동기로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자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 나는 심었고 하나님이 난 심으라 그래서 열심히 심었어. 그랬더니 아볼로는 하나님이 물을 주라 그래서 물을 줬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나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자기의 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보상입니다. 남에 대해서 자꾸만 간섭하거나 뭐 할 일 없죠. 그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그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종류라, 양이 아니고 질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벌써 물건 딱 사면 딱 보잖아요. Made in Germany. 아, 이거 괜찮은 거다. Made in 베트남. 아, 이거 Made in China. 아이씨.
메이드 인 차이나 10개 갖다 줘. 메이드 인 저머니 갖다 놓으면 하나 택하는 게 아니 10개 갖다 줘봐. 이건 뭐 얼마 있다 망가진다 이게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퀄리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낸 거냐? 그건 영원히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항상 걸게 차려가지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놨는데 다 썩어버리는 거야. 다 썩어버리는 거야. 남는 게 없어.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퀄리티가 예수님 그 기초돌 위에 쌓여져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퀄리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행한 일들이 총 6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게 뭐 설거지가 됐던 청소가 됐던 복음 전파가 됐던 설교가 됐던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이 됐던 찬양을 했던 아니면 어린아이를 유아실에 가서 돌봤던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재밌게 놀았던 하여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다 6가지로 분류가 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해낸 일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남아있고 불태워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한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구분을 못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심판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지금 한 거 그게 금이 아니네. 나무야 나무. 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당신 보니까 그건 금이 아니야. 그건 나무야. 건초야. 지피야.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하나님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알고. 우리는 또 어떨 때 우리를 속이는 때가 있어. 우리가 우리를 속인다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분명히 나는 순수한 동기로 했다고 탁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어제 봉사했는데 그래. 옆에서 칭찬해 주니까 그냥 막 폼 잡고 너 내 영광을 다 가로챘어? 그럼 꽝이야. 어떡하시겠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순수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허다하게 나와. 그렇죠. 그러니 다른 분들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작든 크든 간에. 예? 그게 과부의 2렙돈이 가부의 2렙돈이 그거예요.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테인데 그러니까 이때 가면 정말 막 상황이 바뀔 것 같아. 이 땅에서 그냥 막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훌륭해 있던 막 소위 말하면 먼저 됐다가 나중되고 나중됐다 먼저 되고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때 가면 왜? 그때는 드러나니까. 그렇죠.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왜 가다가 보면 참 이 나무 벤치 좋아서 이렇게 딱 앉아보면 시멘트에다 나무 색깔 칠해놓은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금메끼에 나중에 그냥 메끼 다 날아가고 그냥 안에 있는 나무 다 타버리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진짜 내가 하는 건지 그랬더니 그렇게 복잡하면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살아요? 그냥 지금 가지 하늘나라로. 밝히 드러낸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아까 나왔잖아요. 주의 두려움으로 너에게 권면한 이유가 불에 의해 드러나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을 체킹하는 게 아니야.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지옥에 던져집니까? 아니죠. 근데 또 이걸 잘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때 가면 아마 찬양이 울려 퍼질 것 같아. 야, 분명히 저 사람 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막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보니까 구원은 또 받았어. 어떤 사람은 막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겠지니까 없어. 또 가보니까 막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아.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와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겠죠. 자, 마지막 한 구절 두려움과 관련지어서 시편 147편 11절. 시편 147편 11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죠.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했고 인간도 하나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기쁨을 드리기도커녕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슬픔을 안겨드리고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살기는 사는데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요한일서 3장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별로 안 해. 자식이 된 거는 굉장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아들이 된 거는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속을 상하게 해드리고 상하게만 해드리는 게 막 속을 뒤집어 드리고 막 굉장하다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정말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써있죠. 시편 147편 11절.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두려움은요. 무슨 지옥에 가는 두려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드려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티끌과 같은 죄가 이 티끌과도 못한 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금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딱 잡히니까 그 순간에 뭘 느꼈어요?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로 가득한 직역을 하면 sinful man. 죄인이로소이다 했지만요. sinner. 단순한 sinner가 아니라 sinful man. 저는 죄가 많은 죄로 가득 찬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하고 내가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예?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를 몹시 싫어하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폼 잡은 걸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미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밉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게 진정한 자아 발견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뭐 이상한 자아를 발견시켜가지고 뭐 뭐든지 막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성경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냥 입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 데다가 하나님 붙여. 하나님 마옵소서. 오 마이 갓. 막 하나님이 그런 데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가 우리들인데 우리들 마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로 그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다시 돌아가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난번에 이 구절들은 다 찾아봤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4절로 갑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가 보면 간단해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의 말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뭔가 다 불만스러워 다 짜증나 쟤는 왜 저기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뭔가 이미 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스러운 눈으로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느냐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도 지금 나와있죠.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불평, 시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넌 뭐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이게 입에서 왜 자꾸만 뭔가 15절. 이것은 너희가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라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책망도 받을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점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되어져서 기초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퀄리티의 인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 둘씩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도 산돌로서 쌓여서 건축이 돼서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위에 나와 있네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물론 이 문목에서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겠지만요. 이 당시.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이 세상에서는 항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upright, 곧바로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들이 다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똑바르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이나 시비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시비와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 모세가 지금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네요. 하늘들이여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들 땅들에게 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불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32장 1절이요. 예.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순결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세대 안에서 흠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해, 해를 끼치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불평과 시비를 하면서. 그러면 주께 우리가 그 정도 그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15절. 왜냐? 이 세상은 지금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지 않고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려면 불평이나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다시 빌립보서 이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아서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 세상의 빛들로 빛나는 것 중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뭐 대신에 불평이나 시비 대신에 불평이나 시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이 기뻐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이 땅에서 빛들의 역할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그렇죠? 근데 분명히 헛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그 말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헛되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두 번째, 그 말씀은 살아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 생각해 보셔요. 생명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가? 자, 아까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 불에 통과해서 테스팅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남아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왜 기쁜가?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은요. 그때 가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이 일을 했는가가 다 밝혀져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시기도 받고 비방도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 이게야.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또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왜? 나중에 다 드러날 날이 온다 그랬지. 그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돼요. 오해를 받든 비방을 받든 비판을 받든 상관하지 말고.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해도 난 그게 크게 신경 안 쓴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 스스로를 가만히 판단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 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렇게 판단 안 해. 왜 판단 안 하냐?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에도 꺼리 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죄는 어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이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 몰래 숨어서 죄 지은 것도 다 드러나고 몰래 숨어서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열심히 하더니 딴 생각 품었구만 형제. 다들 통나. 그때 내가 형제를 그냥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네. 그때 다 드러나. 그때에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 바울은 이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해도 그래. 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괜찮아. 본인은 뭐야?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엉터리 같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양육된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형제들도 기뻐하고. 여기 나와 18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면은요. 열심히 복음을 많이 전해서 열매 맺은 사람은 기쁨이 더 많어. 다른 사람보다. 왜냐? 여기 나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5가지 왕관 중에 하나가 기쁨의 왕관인데 환희의 관인데 그 환희의 관이 사실은 누군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드디어 열매 맺은 사람이 거기 딱 나타나면 뭐예요? 그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맺은 열매를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자,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던 형제자매들이 열매를 못 맺어서 헛되이 수고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는 남에게 저같이 그렇게 막 그러라고 해놓고 저는 또 안 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헛되이 수고한 게 되는 거야. 두 가지예요. 내가 수고는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안 된 경우와 자신은 제대로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거를 바울은 늘 염려하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당신, 바울 형제요.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해놓고 형제는 안 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째째하게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렸어요. 이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주님이야.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게 마치 아니에요. 저는 상 안 받아요. 다 그냥 구원으로 됐어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상은 그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시겠다는 상을 관심이 없으면 그 뭐야 그러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네. 주님이 주시는 상, 높은 부르심의 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 그렇습니다. 절제해야지만 권투 선수 보세요. 안 먹고 그냥 땀 흘리고 절제해가지고 몸무게 그 개체량 통과해야죠. 예? 그 다음에 그 왕성한 근육의 권투 선수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겠나. 시합에서 이기려면.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죠. 딱 했는데 똑같이 들었어. 그러면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우승이야. 보니까 씨름도 그렇대요. 씨름도 해가지고 무승부가 되면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우승이야. 항상.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권투 선수들이 휘두르잖아요. 항상 상대방을 때리려고. 100번 휘두르면 한 개가 맞는데요. 허공을 치는 거야. 거의 헛방이야 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곤란하다 얘기죠.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말은 그렇게 자기는 안 하면 자기는 뭐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로부터 버림받아요? 상급으로부터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나는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곤란하다 이게야.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든지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도 실천 안 하면 역시 in vain 헛된 수고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시간을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시편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까지 하고 18절까지죠.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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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그러니까
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희생. 자, 믿음 생활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섬김,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냐고 섬길 수 있나요?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거기에 일종의 뭐예요? 그 헌물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데 내가 거기에 도구로, 땔감으로,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것이 다 희생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그래야 너희와 나와 다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모든 걸 다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치겠다 이게 그 일에. 너희를 하나님 잘 섬기는 하는 일에 내가 돕는 일에 내가 모든 걸 드리겠다. 그래야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환희의 관이 기쁨이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9절서부터는 우리는 지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11절서부터 11절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 그와 같은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는지를 쭉 예를 보여주고 3장에 가면 바울 자신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